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통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은 역대기 재건세대 뭐였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보면서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기 상하가 어떻게 좀 다른지를 좀 우리가 구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이 편지 선물을 받는 대상이 다르다였다는 것이었어요. 그죠? 먼저 열왕기 상하가 주로 읽어야 될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제1세대들이 읽는 책이고요.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전해진 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매우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미묘하게 목적과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좀 보았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와 함께 역대기 상하를 좀 풀어나갔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극상품 무화과로 그들이 다시 성장해서 다시 온전해져서 이곳 가운데 예루살렘 재건세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바로 예레미야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레미야서가 썼던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포로 70년을 하게 될 포로 세대들에게 이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어떤 언약?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한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새 언약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세대들이 그 70년의 생활들을 잘 보내고 돌아오게끔 이제 에스겔이 이제 도전과 격려와 위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주 말씀을 좀 돌이켜 보면 이제 포로 귀환 세대들은 본격적으로 돌아와서 뭘 지어야 합니까?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때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와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던 것은 뭐 지으라는 거였어요? 막 지으라는 거였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군사력을 확장시키고 경제를 풍요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즉 성막을 지으라는 도전을 받았다는 것과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포로 세대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곳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군사력 확장과 경제력의 풍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성전에 집중하라라는 것은 동일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냐 하시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역대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부터 방대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단순히 그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누구로부터 태어났는지, 자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순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기보다는 이들이 누구의 돌봄과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를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구나의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구나를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포로 귀한 세대들로 이제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 또 제사장 나라, 특별히 세워질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들은 거룩한 시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서 쭉 에스겔을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은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들을 주로 역대기가 다루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좋은 샘플을 주로 다뤄야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좀 합했던 그런 선왕들에 대해서 이 역대기 상하는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열왕기 상하랑 비교하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단연 돋보였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역사도 우리가 살펴봤고 또 이스라엘 역사도 살펴봤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비슷한 선왕들은 그 뒤에서 이제 쭉 나오게 되죠. 그러나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없었는데 다윗의 행적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꼽아보자면 뭡니까?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그죠? 다윗이 성전 짓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셨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가 지을 수는 없었지만 솔로몬 자기의 아들이 지을 수 있게끔 모든 재산을 그곳에 쏟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계도까지 받아서 미리 그것을 보는 은혜도 다윗이 좀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더 추가적으로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 공직자 레위 지파들을 또 공무원으로 잘 세워서 이것이 잘 운영되게끔도 다윗이 했던 것도 살펴봤죠. 그리고 성막을 이제 봉헌하는 솔로몬으로 좀 이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뭐 쭉 나옵니다. 아사 왕 여호사밧 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에 선왕이 누굽니까? 요시아라고 하는 왕까지 이렇게 쭉 남유다 역사를 역대기 상하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그들이 합했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쭉 이야기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포로 귀한 세대들은 뭘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렸더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선앙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제 그들 가운데 중요한 도전이 되겠죠. 그래서 제목이 뭐였습니까? 역대기 재건 세대들을 위한 뭡니까?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잘 읽고 배우면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에스겔 전체를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부터 이제 48장까지 이제 긴 부분을 좀 다루게 될 텐데요. 여러분 에스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한번 적고 가보겠습니다. 딱 한 단어입니다. 에스겔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장부터 48장까지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는 성전 이란 단어를 보실 때마다 중요하게 체크를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 성경책을 좀 보고 좀 거기에다가 공백이 있으면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에서 좀 개괄적인 정보를 좀 적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가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끌려가게 됐거든요. 이제 에스겔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중간에 해당되는 2번째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포로 1차로 끌려간 세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야 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야 김이라는 왕이 먼저 1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누구랑 같이 끌려가냐면 다니엘이 같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장 먼저 선배로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겠고요. 그리고 2차로 이제 누가 끌려간다고? 에스겔이 끌려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왕이 끌려갑니다. 여호야 김의 아들 누구? 여호야 긴이 이제 같이 2차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고요. 마지막 포로 3차 때는 왕이 이제 끌려가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지막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끌려가고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는 장면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 2차 세대라는 거, 2차로 이제 끌려갔던 포로였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편지를 다 읽었어요. 극산품 무화과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도 다니엘도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같이 그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는 돌아간다. 70년 동안 우리는 잘 교육받고 그리고 성장하여서 우리는 진짜 극산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교육을 이제 에스겔은 그곳에서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 가운데에서 두 가지 예레미야 말을 좀 기억할 겁니다. 뭐 마음에 품을까요? 첫 번째는 극상품 무화과 하나 가져가겠죠. 극상품 무화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언약. 이 두 가지를 에스겔은 명확히 기억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 세대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장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를 한번 가로로 쳐셔서 에스겔 소명장이라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소명 받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를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거 뭐 무슨 말이에요? 같이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때 뭐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려요, 그죠?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입니다. 에스겔 언제 끌려갔다고요? 여호야 김입니까? 긴입니까? 여호야 긴, 2차 때문에 그럽니다. 2차 때. 그래서 여호야 긴이라고 적혀 있죠. 여호야 긴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년 만에? 5년 만에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얘기죠. 3절. 갈대아 땅 어디 땅입니까? 바벨론 땅이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자 동그라미, 신분이 나와 있습니까? 신분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제사장. 에스겔은 누구?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리고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덧입혀집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20대 때 포로로 이제 끌려갔거든요. 이제 젊은 청년 때 이제 끌려가는데 그때 뭐가 임했다고요?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봐요.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위엄을 이제 앞에서 쫙 환상이 멋있는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이 내가 보고 엎드려서 말씀하시는 이의 뭘 듣습니까?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장부터는 뭐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 봤어요 지금 에스겔이? 뭐 봤어요? 무지개 봤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누가 딱 떠오릅니까? 노아 떠오르시죠? 노아랑 뭐 맺었어요? 하나님이 언약 맺으셨죠? 노아 언약. 여러분 그 에스겔이 무지개를 봤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또 뭐 맺으시겠다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언약. 이게 뭡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맺으셨던 새 언약의 말씀을 다시 누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도 주시겠다라는 상징성이 여기에 바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 에스겔 2장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한번 참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소명장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에스겔 2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5절.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뭐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누가 있다?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에스겔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그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지 말고 그냥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가만히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전히 남유다는 건재합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했습니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누가 있어요? 시드기야가 끝까지 뭐 하고 있어요?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이 끌려갔을 때는 아직 남유다는 시드기야가 끌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이제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까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에스겔 2장 6절에서 10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냥 그 사람들의 상황과 반응에 상관없이 너는 뭐 해라? 그냥 내 말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너인 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뭐해라? 먹어라. 너는 뭐해라? 그들과 상관없이 너는 내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하고 계시죠?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주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 동그라미. 두루마리.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이제 에스겔은 이 두루마기를 먹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절과 10절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평가하는 이 형용사가 뭡니까? 어떤 백성이라고 나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들이 가증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실없이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패역하다. 그들은 아무리 내가 얘기해봐도 그들은 듣는다 안 듣는다? 듣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장으로 가봅시다. 에스겔 3장 1절에 3절. 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 이게 뭡니까? 두루마기죠? 두루마기를 뭐해라? 먹으라. 말씀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더라? 꿀 같더라. 두루마기를 먹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 입에서 그게 뭐 같대요? 꿀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았겠냐 이 말이겠죠. 4절에서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인 에스겔에게 하나님 계속 뭐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 충만하게 하셔요? 말씀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충만하게 되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전도의 원리죠, 그죠? 5절입니다. 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 너는 같은 족속이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정말 출애굽 백성들을 보는 것 같죠? 쭉 나오는데 계속 안 듣는다 뭐 9절 보면 내 이 말을 화석보다 굵은 금강석 같이 한다라고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도 9절 하반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반응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뭐해라. 대신 너는 뭐해라. 말씀을 잘 받으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너는 에스겔아 너는 내 마음을 잘 받아라. 내 말씀을 잘 받아라.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또 뭐 하셔요? 또 보내시죠. 가서 그들이 또 뭐 하십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여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여러분 왜 계속 하나님이 이런 표현 쓰시는 것 같아요? 진짜 안 들을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죠?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패역한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이 전전긍긍하시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런 부탁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 3장 12절부터 27절까지 쭉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이제 뭐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쭉 나오는 장면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세웁니까? 바수꾼 동안 바수꾼. 자, 바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뭐해라? 그들을 깨우쳐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돌이키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바수꾼을 뭐 하신 거예요?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그들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좀 강하게 쭉 이렇게 나오게 하십니다. 쭉쭉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집 안에 있으라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죠?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독려맨다는 거예요.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파수꾼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사로잡아서 못 나오게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런 거 보시고 나서 26절 이렇게 조치하십니다. 내가 네 혀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입천장에 붙게 하겠다. 벙어리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뭐 한다? 패역한 족속이 얼마나 패역한 족속인지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다시 내 입을 열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생각해 요나도 마찬가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재앙이고 심판인 거죠.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시지만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남유다 포로 세대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4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4장부터 24장까지는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재앙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4장부터 24장까지 쭉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여러분 에스겔 5장으로 가보면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로 나와 있죠?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 여러분 에스겔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다양한 비유와 또 환상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자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너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서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라. 또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어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부터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을 치고 3분의 1은 또 바람에 흩트라. 또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뺀다. 너는 털을 중에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5절 볼까요? 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 비유죠. 이렇게 지금 세 가지에 흩어져 있는 이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설명하셨어요. 자, 그리고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서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너희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 하기라는 거예요?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뭘 준다? 벌 준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 징계 70년 상징이죠. 9절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벌 주신다. 이 말씀인 거죠. 그죠? 자, 10절 보면 마지막 절에 그 남은 자를 다 사방에 뭐 하시겠다? 흩으신다. 11절 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뭐 했기 때문이라고 쭉 나오거든요. 뭡니까? 네가 모든 미운 물건 이게 뭘까요? 우상입니다. 우상.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이 뭘까요? 우상 숭배겠죠. 그렇게 해서 우상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더러워진 죄,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신다. 그럼 결국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장소를 망령되게 했다는 거.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 부르로 흩어져 있던 이 머리털과 수염이 12절에 보면 어떤 이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3분의 1은 뭐 전염병으로 죽고요, 또 기근으로 멸망할 거고, 또 칼에 죽고, 또 사방에 흩어버리신다, 또 칼을 뒤에서 빼서 다 죽여버리실 거다, 이런 얘기 하고 계시죠. 그래서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이제 쭉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으로 가보면 소제목이 여러분 다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소제목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다. 그죠?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또 7장에 볼까요? 7장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오다. 남유다의 끝이 다가오고 있죠.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제 망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는 벌, 심판이죠. 자, 8장에서는 뭐로 나와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그죠?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 성전에서 일어난 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우상으로 타락한 그들이 이제 재앙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단순히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이 징계의 방점일까요? 아니면 더 큰 방점이 있을까요? 제가 에스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에스겔 8장 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포로를 끌려가는 것보다 더 극심한 그들의 형벌이 있었으니 바로 8장 6절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뭐 하시겠다? 멀리 떠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그들에겐 더 큰 재앙이고 형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너무 중요한데 그들이 성전을 버려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이제 떠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떠났죠? 우상 때문이죠. 우상 숭배. 자, 그래서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장, 에스겔 10장 가봅니다. 그러면 10장 가보면 이제 방점이 딱 나와요. 핵심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10장 소제목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만큼은 빼앗기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봤던 건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10장 18절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뭘 떠났다? 문지방을 떠났다요. 문지방을 떠났대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함이 뭐 하시겠다? 점점 멀어지고 떠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일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가장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역임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얼마나 그들이 가증하고 패역한 백성입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 이런 백성을 이런 역임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인데 11장 한번 볼까요? 11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요, 곧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쭉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르시다라고 수제문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빠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저는 에스겔을 읽을 때마다 여기서 멈춥니다. 하나님 너무 빨리 용서하시는 것 같은데. 그들의 가증함과 패역함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멀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죠.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면, 그들이 했던 과거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회복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11장 14절 한번 볼까요? 11장 14절 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밑줄 한번 꺼볼까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이게 어딥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된다? 와우, 성소가 된다. 성소가 된다. 여러분, 여기서 성소는 건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벌써 여러분 에스겔서 때부터 하나님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 되심에 대해서 뭐 하셨어요?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한 겁니까? 성전으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성전을 뭐 하셨어요? 아까 문지방 떠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떠나시자마자 하나님 무슨 약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성전을 떠나겠지만 이제 성전인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 대단하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17절 볼까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여러분, 흩어졌다는 단어 아까 조금 전에 썼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하나님 다시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모으실 생각. 멸하시지 않고 또 모으실 생각하고 계시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장거리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것들을 다 뭐 한다? 제거하여서 버려야 된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이제 어떤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분열되지 않는 마음이라고 적혀있어요. 원어가 분열되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딱 하나의 마음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나와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단 하나의 마음. 그 안에 뭐 주시겠다고요?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에스겔에서 나온 지 11장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다고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생각하면 이렇게 빠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그들에게 이렇게 빨리 회복을 명하시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20절 가만히 보면 이 말씀 문구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문구예요? 출애굽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시내산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너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미지가 생기셔야 돼요. 아, 이제 포로 귀환 세대들은 이제 출애굽 세대와 같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백성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명확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이 이스라엘의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발하고 나오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어떤 내용 나오는 것 같아요? 소제목 보면 거짓 선지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때도 거짓 선지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부셔서 떠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냐라는 선지자 있었죠. 마찬가지로 에스겔 때도 거짓 선자는 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과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냐와 같이 반드시 성전을 지켜주실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3절부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주의 말씀을 쭉 하십니다. 3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예언합니까? 자기의 심령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판단하고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에스겔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뭘 주셔가지고요?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두루마기를 먹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생각되어지는 예언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새 영을 통해서 에스겔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4장으로 가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우상 숭배 심판하신다, 그죠? 자, 그리고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하면서 뭐 다니엘 얘기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15장에 보면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예루살렘 주민, 또 패역한 백성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계시죠? 또 16장 가보면 뭐라 나옵니까? 가증한 예루살렘. 또 뭐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소제목 보면 방자한 음녀, 그죠?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을 벌하시다. 또 어떤 소제목이 나와요? 그 어머니의 그 딸. 와, 여러분 진짜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인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나와요. 또 반전이 어디서 나오냐? 16장 60절이 나옵니다. 소제목이 뭡니까?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된다. 벌써 또 회복 얘기하셔요, 그죠? 6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뭘 기억해라? 언약 동그라미. 여러분 아까 에스겔이 뭐 봤어요? 무지개 봤죠, 그죠? 소명장에서,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이제 어떤 언약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이게 어떤 언약입니까? 예레미야가 받았던 새 언약이죠.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람이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너의 잘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너희에게 뭐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새 언약을 주셔서 이 땅에 다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16장 마지막 절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18절 한번 가볼까요? 18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0절 한번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자 밑줄 그어볼까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러분 아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굳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역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셨죠, 그죠? 32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뭐 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라. 하나님은 한 명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심판받을 예루살렘에 대해서 쫙 다시 또 쭉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으로 가보면 또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24장에는 총 이제 비유가 두 개인데 하나는 녹슨 가마에 대한 비유이고 하나는 이제 막대기 비유인데 녹슨 가마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한번 볼게요. 자,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자 동그라미 뭐 해주시는 거예요? 자, 비유. 하나님께서 친히 비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뭘 하나를 걸래요? 가마 하나를 걸래요, 그죠? 4절 5절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널쩍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떤 고기가 돼요? 맛있는 고기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피를 흘린 성읍
이게 녹슨 가마라는 거예요.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녹 가마가 이 녹이 많이 들어있는 거, 녹을 제거하지 않은 녹덩어리 가마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기로 물을 담가 뼈 담아서 고아서 삶으면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딱 그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상태라는 거예요.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아니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그러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11절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왜 하셨냐?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또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이제 뭐 하는 거 이거? 놋 제거하는 작업이죠. 녹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뭐하게 되리라? 소멸되게 해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는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다. 아, 그러면 녹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죠, 죄. 여러분 불로 아무리 이렇게 힘들게 해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녹을 어떻게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불이 아니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그래서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징계 받아야 된다. 징계를 받는 동안 뭐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녹이 제거될 것이다. 그래서 온전해지게 되어서 다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14절 나 여호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슨 가마는 뭘까요? 예루살렘 상징이고 녹은 그들의 죄죠. 그리고 불은 뭘까요? 그들이 힘들게 하고 달궈지게 만드는 역할이 뭘까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그들에게 행해서 그들에게 이 돌이키려고 하지만 돌이켜져야 앉아요? 안 돼요. 불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변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변화하게 하는 것은 불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이제 비유를 이제 녹슨 가마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이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들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은 우리가 70년 징계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불에 달궈져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뭐 없애는 거예요? 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죄가 다 없어지기 시작할 때 시선이 되어져서 우리 어디로 돌아간다? 거룩한 시민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우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세대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 되어질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겠죠. 우리 남유다에 남아있는 아직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생각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나가서 우리는 항복해야 되는 거구나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25장부터 한번 봅니다. 여러분 25장부터 32장까지는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제 좀 일단락되고 그리고 남유다를 둘러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25장부터 한번 그러면 이 남유다만 징계받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지 한번 볼게요. 자, 25장의 소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소제목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누가 먼저 가장 징계받아요? 암몬이죠. 그래서 암몬 징계받습니다. 또 밑에 내려가 볼까요? 모압과 세일. 또 넘어가면 에돔과 블레셋까지 이렇게 처벌을 받고요. 또 26장 가볼까요? 26장 누가 처벌받습니까? 두로라는 나라가 이제 처벌받습니다. 27장까지 두로 쭉 나오고 28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두로와 함께 짝을 같이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시돈이라는 땅입니다. 28장으로 넘어가면 시돈이라는 나라도 함께 나와요. 자, 그리고 29장으로 가볼까요? 29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나라가 징계받아요? 애굽. 근데 무려 여러분 애굽은 4장에 걸쳐서 징계의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많이 했는지. 특별히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곁눈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애굽을 더 크게 멸하시는 장면이 이 29장부터 쫙 나옵니다.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전의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33장 가봅니다. 33장. (33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비슷하게 쭉 우리가 읽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요. 21절 가보겠습니다. 21절
33장 21절.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에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드디어 뭐가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어요. 그럼 이제 누가 왔을까요? 시드기야가 눈 뽑힌 채로 왔겠죠? 자, 드디어 하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포로 세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이때까지 남유다 백성들 포로 세대들을 가만히 보면 패턴이 예루살렘 성전이 안 무너졌거든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안 무너졌기 때문에 조만간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가 망하니까? 진짜 남유다가 무너지니까 에스겔의 말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반응이 좀 달라질 겁니다. 3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 34장. 그럼 34장 별표 한번 쳐볼까요? 좀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34장 1절부터 16절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또 한번 쳐볼까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그런 사람들을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여러분, 이거 뭐가 무너진 거예요? 아모스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때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고발하고 계시죠. 5절. 그래서 누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목자가 없다라는 말은 동시에 어떤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냐면 한 사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지도자가 없어서,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양떼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세우실까요? 이제 목자를 세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이 뭐 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목자에 대한 개념이 이제 선명해지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누구를 목자로 세우실까요?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6절 볼까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마다 유리되었고 버려졌다는 거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6절.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밑줄 볼까요?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양을 찾고 찾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죠. 그 누구예요? 양 100마리가 있었지만 한 마리 없었을 때 찾아가는 목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여러분, 여기서 선한 목자 개념이 나옵니다.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딱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너희들은 잃어버린 양떼들이 늘 목자가 없다. 그래서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들을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찾겠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이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거라. 누가?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진 꼴을 먹으리라. 15절 별표 쳐볼까요? 제일 하이라이트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에게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어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내가 양을 찾고 찾아서 모아서 너희들의 뭐가 되시겠다? 목자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왜요? 왜 양이 누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목자 옆에 있으면 뭐 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이죠. 이리와 짐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말씀이 이제 될 겁니다. 선한 목자,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장 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 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이 모든 일들이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막 지을 때도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던 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새 영 에스겔에서 많이 나오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리라. 또 이 말씀 생각하면 어떤 말씀 떠올라요? 출애굽기죠.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를 풍성하게 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회복하게 하신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에스겔의 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본문인데 그게 어딜까요? 마른 뼈 환상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른 뼈 환상을 여러분 이제 여기만 뚝 떼놓고 읽어보면 정말 앞뒤 안 보고 정말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는데 이제 문맥을 잘 우리가 이때까지 읽어온 개념 안에서 마른 뼈 환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합니다. 뼈가 가득하다는 건 뭐의 상징일까요?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음이 가득한 거죠. 더 이상 생기가 없고 소망이 없는 땅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남유다 백성들이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죽은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살아있습니다. 이들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보고 마른 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뭐가 된 거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마른 뼈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뼈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2절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본질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저 같으면 살 수 없다라고 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다 죽어서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에스겔은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을 토스하고 있죠.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죽음이 들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흰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가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어야지? 생기가 없죠. 그죠?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돼버리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또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어디에 지금 있는 상태예요? 무덤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덤 문을 열고 그들에게 생기 주시고 그들에게 나오게 하셔서 어디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새 땅인 예루살렘 땅으로 그들을 보내셔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실 겁니다. 죽은 자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들에게 자꾸 새 영,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후에 오실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성령님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겠다, 부어주겠다. 그때에 생기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 마른 뼈가 생기가 있어지고요. 생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군대가 되면 그들의 사명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마하나임이 되어서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입자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포로 귀한 세례들이. 그럼 이제 그 자들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되겠죠. 마른 뼈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을 읽을 때 예레미야가 풀리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에스겔이 연결이 되어야 이 마른 뼈가 뭘 상징하는지가 이제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제 마른 뼈가 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37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자, 또 반복하시는 말씀.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테마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테마가 또 나와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이거 우상이죠.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졌죠. 그래서 죽었던 마른 뼈들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24절입니다. 자, 메시아 예언 본문이에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누가 있어요? 한 목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뭐가 된다? 왕이 된다. 26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뭐 주시겠습니까? 언약 주시겠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화평이 된 걸까요? 목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 그래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기 화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냐면 그 앞에 뭐가 선행돼요? 목자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나서 화평이 됩니다.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거든요. 화평의 언약을 다시 세우셔요. 그들하고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데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자, 내 뭡니까? 처소. 내 처소가 뭐예요?
성전이죠. 떠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다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들 가운데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 오실 것이다. 또 반복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28절 에스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성전, 성소.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여러분이 그럼 여기서 나오는 처소와 성소는 앞으로 오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스스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실 거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이 땅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뭐가 되시겠다? 성전, 성소가 되시겠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도 뭐가 중요해요? 그들은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십자가 전쟁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세우고 싶어 할까요? 성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다시 성전을 세워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는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완전하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목적으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뭐가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3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 29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실 겁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얘기하실 건데요.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죠? 출애굽기 때 이걸 이렇게 놓쳤던 겁니다.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이죠.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의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서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 하셨어요? 부으셨다 정도가 아니라 쏟으셨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느껴지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4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은 어떻게 끝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장면이 좀 나와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에스겔이 이제 논리정연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다 이렇게 하시죠.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뭐 하셔요? 온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셨다라고 나왔지만 이제 다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시겠다라는 겁니다. 동쪽에서 오시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곧 본 환상과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절 드디어 뭐가 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누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떠났던 하느님의 임함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여기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뭐 했더라? 성전에 가득했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그럼 여러분 47장으로 가보면 이제 성전에서 물이 막 터져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읽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밑다락 뭐 발자랑 해가지고 발목부터 차고 또 무릎 차고 허리 차고 이제 건널 수 없을 만큼 불어났던 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함이 거함이
이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48장까지 쭉 이제 어떤 얘기 하겠어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 쭉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좀 재미있는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없는 것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때 우리가 성전을 다 읽어봤지만 이제 거기에 없는 것들이 이제 몇 개 나오는데, 처음에 가보면 이제 메노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묘사를 보면 여러분 이제 등잔대가 없고요, 또 진설병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제 고민했겠죠. 왜 없을까? 분명히 에스겔이 성전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다 봤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 되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성전이 되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인 것들이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시기 때문에 등잔대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진설병에 떡을 놓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으로 뭐가 왔냐면, 성전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 휘장을 얘기하지 않아요. 에스겔이 휘장을 얘기하지 않는 거 보고 신학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해서 성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싹 빼놓고 성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놓더라고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좀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 48장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0절 35절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자, 그 성읍의 출입군이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구만 이제 회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만이에요, 그죠? 그러면 유다 족속들과 뭐 베냐민 족속들만 그들이 이제 회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전 회복된 거 보면 누구까지 회복돼요? 북이스라엘에 분열되어졌던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 지파들까지도 뭐 하시는 거,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하고 계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35절입니다. 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밑줄 각주에 보면은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게 어떤 뜻? 여호와 삼마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에스겔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에스겔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 패역함, 우상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느님이 더 이상 그들을 모른 척하실 수 없어서 불을 사용해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이 끓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그들을 변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녹슨 가마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녹을 다 없앨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뭐 하시게 할까요? 다시 포로 세대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실 겁니다. 왜죠? 그들은 다시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귀한 세대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하는 유대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제 옛날과 같이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시민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잠깐 성소를 떠나셨지만 이내 다시 바벨론 땅에서 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뭐가 되어 주시겠다?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의 아름다운 성전이 회복될 때에는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포로 귀한 세대들이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징계받는 것이고, 우리는 이 징계를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잘 거룩한 신부로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8장은 지금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완성될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성전에서 뭐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자로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뭘 버리고 우상의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럼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뭘 갈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 앞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말이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셨던 분은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새 언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떠나셨던 분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간을 뚫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